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말씀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뜻밖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장례를 치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다면 이것 역시 당연히 12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준비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준비 과정도 보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뜻밖의 인물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다가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 향수를 어찌하여 이렇게 낭비하느냐?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하면서 이 마리아를 막 책망합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 여인을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하시면서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뜻밖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장례 준비 역시 12 제자들이 나서서 해야 마땅한 일일진데
이 역시 뜻밖에도 마리아가 준비하고 있으니 제자들 어디에 가 있는지, 그리고는 제자들 이 모습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부끄럽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시나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한 여인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옥합을 열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왜 낭비하느냐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너는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막 화를 내고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느니라 하시면서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느니라. 그 앞에 제자들 멀뚱멀뚱 서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인생이 부끄럽고 초라한 것은 결코 남보다 낡고 값싼 옷을 입어서가 아닙니다. 답지 못한 삶을 살 때 내 인생이 부끄럽고 내 인생이 초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답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부끄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며 도망치듯 떠나버렸고 나머지 제자들 역시 두렵고 실망하여 예수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전에 보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구나. 실망하여 예수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곁에는 다만 가난한 사도 요한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여인 몇 명만이 남아 안타까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니고데모입니다. 특히 아리마대 요셉은 용감하게도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이에 관하여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말씀하길 당돌하게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실망하여 다 떠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이들 역시 뜻밖의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도 뜻밖의 사람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역시 예기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참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자원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모시겠다고 나선 아리마대 요셉, 과연 그는 누굴까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과연 누구이냐 말입니다. 이에 관하여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을 보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고위 관리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니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면서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칠 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반대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까지 내놓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함이 예사롭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달려온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도 역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을 보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비밀을 묻던 자였지요.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요 하심이니라 하고
영생의 비밀이 십자가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며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니고데모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고자 세마포와 모량과 침향을 들고 달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소중히 간직해왔던 것을 아낌없이 드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새무덤을 드림으로, 니고데모는 세마포와 모략과 그리고 침향을 드림으로 이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지요.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고위 관직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위 관리직까지 내려놓을 각오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려놓을 각오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정도 들여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힘들게 얻은 고위 관리직까지,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명까지 내려놓을 각오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이 뭡니까?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중범죄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너도 한 패가 아니냐? 위험당하기 십상이지요. 그럼에도 이들은 개의치 않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 십자가를 내팽겨치고 다 도망갔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죽으심 앞에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제자들처럼 부끄럽고 초라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내놔야 제자들처럼 부끄럽지 않는 초라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답을 내놓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죽어짐으로. 이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정답을 내놓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이런 후회스러운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아유,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죽지를 못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이런 후회스러운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죽어짐이 자랑스럽다고 했을까요? 왜 죽어짐이 자랑스럽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어짐으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나 같은 연약한 죄인도 죽어지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 열렸구나. 어찌 내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 죽어짐으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죽음을 단언하건대 자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어짐의 은혜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죽어짐으로써, 다시 말해서 한 알에 죽어지는 밀알이 되니까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지니까, 마치 한 알에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한 알에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니 바울 역시 그 죽으심에 동참하여 자신도 죽어지는 한 알에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어짐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살아서 큰 소리 치는 게 자랑입니까? 아니죠. 주의 종이 소망하기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로써 여러분 모두가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밀알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죽으심에 동참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고 따르라고 주신 가장 소중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두렵다고, 실망스럽다고 내팽겨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답지 못한 삶으로 부끄럽고 초라한 삶을 그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담대한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증인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등에 메고 사명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 길을 달려갑니다. 지금 이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지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뿐입니다. 죽어지는 밀알되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이들을 세워주신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무엇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지 말이죠. 사명이에요. 내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 두렵다고, 실망스럽다고 십자가 내팽겨친 그들의 모습은 답지 못한, 그래서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힘써 기도한 후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집어던졌던 그 십자가를 다시 등에 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값지게 쓰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또한 내 수준을 압니다. 누가 모르지 않아도 내 수준을 알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속에 보석이 담겨지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그 질그릇의 존재 의미는 대단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깨어지기 쉬운 내 연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 또한 십자가 죽으심에 동참하여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밀알 될 때 하나님 분명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분명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꼭 붙잡아 정말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참 오묘하고 신비로움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더불어 감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죽어지는 비랄 되어 많은 열매 맺는 나무로 쓰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구하옵나니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함과 굳건한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